네, 캐나다에서 한국 방문할 때마다 우리 또 물레교회 제 고향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양 목사님 2년 선배라, 제가 선배인데 저보다 더 선배 같으세요. 캐나다 간 지가 35년 됐고요. 이제 캐나다에서 산 나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고, 저도 은퇴도 이제 저도 뭐 한 3년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특별한 공무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또 우리 물레동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또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님이 96세 28년생이신데 아직도 음식도 하시고 다 하세요. 건강하시고 총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꼭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꼭 물레동교회를 간다 하니까 가면은 꼭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갈 때 또 물어보지 마시고, 아직도 정말 건강하신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강건하게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 너무 다 아는 말씀이죠. 표정이 모른다는 얘기가 다 아는 쉬운 얘기의 말씀인데, 또 우리 주제도 사랑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5년 전에 왔을 때의 주제도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물론 5년 전이니까. 뭐 목사님 아침에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제 마음속에 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시대상이 예수님이 당시 살던 곳에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시대 상황이 요 앞전에 우리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이 나오고, 지금 이제 질문의 내용은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어떤 지금으로 비유하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부활도 안 믿고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천국도 없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앞서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부활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하게 앞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우리 본문 읽었던 34절 앞쪽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이 오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를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참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해서, 이게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해서 묻되 35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뭐 질문을 위한 질문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미워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목회 32년째인데 하면서 저한테 누가 목회하면서 뭐가 가장 어려웠었냐라고 물으면, 물론 설교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뭐 신방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게 많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은 어려운 거지만 사랑하면 쉽다는 거죠. 뭐가 쉬울까요? 뭐 얘기할 게 많지만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결정하는 게 쉬워요. 결정하는 게 쉬워요. 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뭘 결정해야 돼요. 오늘도 결정해야 되고 내일도 결정하고 뭐 하나를 결정하면 그 다음이 또 어렵고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럴 것이고 뭐 교회는 물론이고. 근데 사랑하면 결정이 쉬워요. 오늘 여기 첫 번째 예수님 대답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래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정이 되면 다른 결정이 쉬워요. 사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이게 옳을 건가 이게 옳은 건가 늘 안절부절하고 우유부단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이것 좀 해주실까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가장 좋은 대답이 뭐예요? 잘 안 들립니다. 기도해 볼게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조금 어떤 분은 생각해 볼게요. 거절이구나. 근데 그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결정이 쉬워져요. 왜 우리가 그 결정을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뭐예요? 우상이죠. 사랑하지 말라고. 팀 켈러 목사의 말처럼 이 땅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 그 우상들이 많아. 심지어는 팀 켈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도 우상이래요.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고 나면 다른 것의 결정이 쉬워집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시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 실수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잘된 아브라함만 보니까, 성공한 아브라함만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그때 얘기해 주시냐는 말이죠.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런 일을 다 겪고 나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그때 따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정말 소중했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우선주로 삼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사랑하면 관계가 쉬워져요.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요. 관계.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신앙생활에 뭐가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참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혼자는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자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자기 식구들에겐 잘하는데 그런 사람 있죠? 남에게 못하는 사람, 반대로 또 남에겐 너무 잘해. 당신은 어떻게 나가면 이렇게 인기가 좋아? 집안에서 좀 그렇게 해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오늘 나오는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 생각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즘에 뭐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기 사랑의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 관계를 풀 수 있는 길의 핵심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인데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해밍웨이 소설을 인용하는데 스페인 아버지가 아들하고는 다퉈서 나갔어요.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출한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광고를 냈냐면 그 아들이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시간에 나가봤습니다. 무려 800명이 넘는 파코가 그 광장에 몰려들었어요. 누구나 다 용서를 기다립니다. 용서하고 해야 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깨져진 브로큰 패밀리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계가 쉬워져요. 용서하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김창욱 씨 알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요새 목사들에게 아주 위기가 왔어요. 김창욱 씨 때문에. 누가 또 보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저도 봤는데 김창욱 씨 특징이 뭔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까? 뭐 크리스천들도 많이 그분들 언급을 많이 하세요. 뭐 여러 가지 거기 있겠지만 공감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감 능력. 아픔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픔을 이해하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예수님도 그러셨죠? 병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사는 말이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세상에 공감만 해줘도 무슨 해결책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 그래, 그랬어. 너무 마음이 아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렇게 마음을 공감만 해줘도 풀려요. 관계는 그렇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만 해도 다 해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랑으로 이런 모든 관계들이 잘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사랑하면 인내가 쉽습니다. 인내하는 게. 제가 이민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뭐 한국 분들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이민자가 소수민족이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 간 지가 35년 됐는데도 아직도 참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요. 빨리 밥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짜증을 내요. 아내가 뭐 어디 가려는데 늦장을 부려요. 그것도 못 참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여자들은 시간이 걸릴까? 교인들이요, 예배 지각하는 걸 또 못 참아요, 아직도. 저희 인간이라고 할 뻔했네. 저 집사님은 왜 늦을까 맨날. 어느 집사는 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너무 일찍 왔대. 자기 들어오는 시간 타임이 있어. 5분 지나서. 가서 커피 마시고 다시 들어와. 인간이라고 해도 괜찮죠? 회의 때만 되면 까칠하게 구는 사람 못 참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똑같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제가 목회를 35년 했는데 2년 했어도 아직도 덜 된 거죠. 아직도 멀은 거죠. 우리 아이가 살이 쪘어요. 막내가 좀 찌긴 쪘어요. 그 짠찐 것도 못 참겠어요. 왜 이렇게 좀 배를 좀 왜 이렇게 자꾸 배가 나오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잘 견디셨어요. 아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못 살게 해요.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셨을까? 성질 났을 텐데, 저 같으면. 화가 막 쌓였을 텐데. 사랑으로 견디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3-4번이죠? 보통은 조금 나은 사람은 한 5번 정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그게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다 하시네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나오지만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첫 그 캐릭터가 특징이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뭐 주고 뭐 다른 것도 뭐 있겠지만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목사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러면 더 참으셔야 돼. 그 말 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만큼, 당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견딘다는 말입니다. 견뎌야 돼요. 우리가 뭐 인생을 많이 살고 경력이 많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잘 견디는 건 아닙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디신 거죠. 모해가 없이 들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고 92년도 시작하고 3년 만에 교회가 깨졌어요. 엄청난 시련이 와서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저 그때 잘 모르니까 30대니까 철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그 나간 교인들을 다 신방을 했어요.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죠. 그래도 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저희 이민 와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우리 교회라는 데는 처음 나와갖고 세례를 처음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분을 찾아갔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아버지잖아요. 목사님 뭐라고요? 아버지잖아요. 30대가 무슨 아버지입니까? 제가 그런 나이도 아니고, 뭐 지금 정도면 그게 받아들일 수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게 가슴에 이렇게 담아줬어요. 야, 내가 목회하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참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여기 우리 많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온 세월들을 그냥 온 세월이 아니겠죠? 이거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교회 섬기시느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물레등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견디셔야 합니다. 목사님 55분까지 하라고 그랬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얘기 드리죠. 제가 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다 틀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근데 그런 걸 알다가도 어느 때 참 어려우면 또 하나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 막내가 있어요. 지금 큰애는 이제 결혼을 하고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EM 사역을 해요. 영어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 그 지금 아직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뭐 늘 부족하지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이제 막내가 한 9년 차이가 나니까 늦게, 거기서 태어난 아이죠. 한국말보다도 영어가 더 편한 아이. 그래서 매 이제 그 가끔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항상 제가 그 직장을 데려다 주는데, 신앙생활을 잘 교회는 나오는데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 아들 딸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목사, 저 같은 목사도 있답니다. 예. 어떻게 목사 자식이 저래? 뭐 장로님 자녀가 뭐 그렇다면 어떻게 장로님 자녀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옆에 앉았죠. 근데 요즘에 27살이지만 뭐 거기 자라고 한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차만 타면 뭐예요? 이어폰 끼고 핸드폰 탁 음악 틀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네?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가다가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손은 느낌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화들짝 놀래죠. 그죠? 갑자기 아빠가 손을 잡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기어폰을 빼고 왜요? 그래, 왜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제 마음은 그 말을 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말들을 다 얘기하고 잔소리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설교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알게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무 힘들면 붙들고 왜 그러세요 주님? 아니 그냥 주님처럼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물레된 교회가 끝까지 사랑 안에서 잘 견디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